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이 이러한 복된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이 말씀을 올무로, 짐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어려운 일로 생각하여 포기해 버립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마치 자기 자랑이나 명예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며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의 참된 의도와 또 의미와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일을 성령께서 우리로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임을 성령이 깨닫게 하시어서 그래서 우리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8장은 가정 내 성윤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도의 생활법, 생활의 그 성결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가장 먼저 성윤리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성윤리가 우리 사회에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또한 그만큼 무너지기 쉬운 것이 바로 이 성윤리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이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도덕이나 생활상의 윤리가 아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인간이 그래? 인간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이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곧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면서도 정작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당시 예굽이나 가나안 풍속에 따르면 성윤리에 있어서는 거의 방종에 가까웠습니다.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 없이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욕망과 욕구대로 성적인 관계를 맺고 그리고 정리하곤 했던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와 힘을 이런 죄악을 행하는 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애국과 가나안의 죄악이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시는 바로 그 원인이요 이유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세상 풍속을 따라 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성적인 부분에서 특별히 더더욱 그래요. 왜냐하면 성적인 것은 나를 망치고 또 우리의 가정을 망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교회와 이 사회를 망치는 것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증명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된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바른 관계를 맺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운 이웃은 바로 내 가족이, 내 부모, 내 형제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